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로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을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둬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장현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주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함,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이러함에도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알갑게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열방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전쟁 속에 있는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저희 고국 한국 두 나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구합니다. 오늘도 한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함께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막혀있는 죄가 회개게 되고 상처가 하나님께로 내려놓을 때 치유되어지는 우리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21절부터 31절만 우리 공순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였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였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였지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정진희 집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고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신현엽 집사님, 양홍명 권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 드리셨고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선정승 권사님께서 주일원금, 황정숙 집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고 또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더 할까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같이 한 번 더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장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느덧 11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또 12월 마지막 남은 달력 앞에 서 있습니다. 2022년도를 참 믿음으로 출발하였고 기도함으로 출발하였지만 얼마나 또 많은 순간과 많은 시간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주와 동행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나무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며 그런 예물이지만 과부의 떨리는 심정으로 두 랩돈을 주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가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벌써 시편 107편을 묵상을 합니다. 107편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러한 백성들이 과거를 한번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가 막힌 고통과 현실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그 포로에서 건져주셨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강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을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7편은 조금 길은데 여기 보면 네 가지의 고난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광야에서 우리가 유리하고 있을 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 얘기도 되어 있고,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우리가 감옥 속에 있을 때에 자유가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깨뜨릴 수 없는
그러한 철장 속에서 우리를 꺼내서 자유함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있을 때,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사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풍랑을 멈추게 하셨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은혜가 너무나도 기적 같은 그러한 은혜가 흐른다라는 그러한 찬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네 가지의 107편에 나오는 네 가지의 고난만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이보다도 여러 그러한 종류의 고난들을 우리는 참 많이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7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나, 어떻게 건져주셨나,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널려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뒤를 한번 돌아보면 그보다도 더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여기에서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살면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랑할 게 수고하고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그러한 단어는 뭐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도 믿음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우리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시간,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고통 속에서 치료해 주셨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또 이 고난 속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고난을 넘을, 이 고난의 파도를 넘을 힘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 다가오는 고난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감당하면서 또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정탐꾼 12명을 추려서 보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12명이 바라본 것은 똑같은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팝과 같다. 메뚜기 같다. 스스로 이렇게 낮추면서 스스로 힘이 없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침체 가운데, 절망의 늪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2명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라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여기서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분명히 큰 연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연단만큼, 견뎌낸 연단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더 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가리켜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노를 저었지만 그 풍랑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는 그의 인생길을 걸어갔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러한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는 가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그 길이라는 이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들이 가질 때 그 길 또한 우리는 아무런 근심 없이, 염려 없이, 낙심 없이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심이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어 단어에 굿이라는 단어 있죠. 좋다 하고 얘기를 할 때 굿, 이 굿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좋다라는 의미와 함께 선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굿이 꼭 좋다만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선하다는 그런 뜻도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좋으심 가운데는 하나님은 선하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면, 이제 방금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건이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을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노예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칭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은 두말할 여지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건이겠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속량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해서 포로나 종을 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전부 다 그 페이오프가 끝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의 집들이 아닙니다. 99번을 페이를 하셨어도 한 번 딱 남아 있어서 그거 안 내면 여러분들 억울해도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다 은행 거지. 완전히 페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까지 딱 피니시를 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 단어를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장사를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돈을 빌렸든지 물건값을 치르는데, 그것을 계산이 다 끝났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그런 일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주인님 하고 찾아왔을 때 다 끝났다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이러한 단어를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건지셨다는 것이죠.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남긴 것이 없이 예수님께서 전부 다 페이오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건지셨다 라는 게 아직까지도 한 발이 땅에 있고 아직까지도 한 발이 꺼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꺼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기시고,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의 몸을 정결케 하고 손을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새 것으로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여기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의 입을 것, 너희들의 먹을 것, 너희들의 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염려와 근심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방인들이라는 그러한 칭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불러 넣어주시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염려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방황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참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서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참 어떤 분들은 지 삶은 지가 사는 거고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삶은 여전히 부모의 삶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 여전히 우리들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들의 삶이라고 우리가 방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쁜 겁니다.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에서 사막의 길을 걸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똑같은 동일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의 길에서 그 고통스러운 인생길에서 그들을 거주할 성읍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사막과 같은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해야 할 딱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통스럽지만 부르짖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르짖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단어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향하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부르짖는다라는 이러한 의미 가운데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향하던 그러한 얼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그 부르짖는 것을 가리켜서 간절히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다,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읍에 거주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방법을 찾고 또 때로는 내가 방법이 없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힘이 없거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런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 그러한 가운데 풍랑이 일어왔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잔뼈가 그곳에서 굵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풍랑은 평소에 느끼던 또 평소에 당하던 풍랑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빠질 때까지 스스로 이 풍랑에서부터 헤쳐나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빨리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을 깨우지. 자신들이 할 일들을 다 해보고 마지막에 힘이 다 빠졌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이 이제서 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참 응답이 없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해도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전히 고통은 멈추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풍랑이는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는 것이죠. 그 배 안에 나와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랑이는 그 바닷가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뱃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죠. 풍랑일 때 같이 풍랑을 당하고 사막에 있을 때 같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라는 이 단어에서 출발이 됐는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엉뚱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99세라는 그 나이를 성경이 굳이 밝힌 것은 뭐냐면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게 99세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장막뒤에 사라가 웃죠.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기적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못 해주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심하고 고난이 길으면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되고 믿음을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고난이 짧으면 좋겠지만 행여라도 고난이 길으면 또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라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그가 다시 돌이켜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강도,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었던 그 강도에게 너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그 자를 초청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참 믿음 없는 그러한 행동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안 되지? 자꾸 옆에서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놓아라, 내가 할 차례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지금 10절과 12절 말씀 나오는 것이고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불순종한 그러한 결과가 쇠사슬에 묶이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속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이제 손에 있는 거 놓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 말씀을 붙들 때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유난히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풍랑을 주신 것도 여호와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고통에서 건지시는 것도 여호와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고 나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실 때 때로는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들에게 병도 주고 약도 주시는 하나님. 이 의미가 꼭 이 안에 107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풍랑을 가져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발견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풍랑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 풍랑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다면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건너뛰어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3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여기 바란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옛날 성경에는 그들이 소원하는 항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란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의 파도를 주시고 그 파도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실 때 그 은혜의 항구가 우리들이 소망하고 우리들이 소원하는 그러한 항구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고 또 여러분들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겪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떤 분들은 파도를 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앞으로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이제는 다 늙어가지고 내일이면 죽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 앞에 뭐가 있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3년째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누가 2000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측이나 하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상치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을 우리의 얼굴을 그 상황 속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시편 107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단위에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이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손을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432장 같이 찬양합시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한번 찬양하죠.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깊은 낙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도 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밤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돌아오는 토요일 미랄 선교회 그 음식 봉사가 있습니다. 토요일이라 그 교회 파킹장이 굉장히 분주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10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10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합장로교회 그 체육관 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우리 교회는 2022년도 모든 회기년도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공동총회를 위해서 각 기관들은 12월 중에 총회를 하시고 결산하시고 내년도 행사 계획까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주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참여하셨다가 또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서 막히는 그러한 부분들이나 또 어렵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우리가 연구해서 같이 나누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내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이 저기에 붙고 저 말이 또 다른 데 붙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왔다 갔다 혼돈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송영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나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
주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러한 길이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사공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근심들, 우리 앞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을 맛보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정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